한 주간에 만났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샬롬, 우리 함께 인사하며 또 한 주간을 즐겁게, 또 주일을 즐겁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수요일날 8장을 이미 했습니다. 네, 7장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오늘 7장을 하게 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마태복음 때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이 장만 좀 바뀌어도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은 20절 이하에부터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나 7절 1절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땐 아마도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바른 분인지, 악한 분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 이상의 것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깨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자꾸만 보여주다 보니 그들의 눈빛이 좋은 모습들보다는 삐딱한 모습으로 어떻게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실수를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힘들을 써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보면 어느 말들 가운데, 어떤 행위들 가운데 제자들이 그 유전과, 다시 말해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깨고 보여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어떤 내용이었느냐,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특별히 그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사건의 꼬투리를 잡게 됩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7장 3절에 보면 맨 앞에 가로가 있습니다. 4절 맨 뒤에 보면 가로가 있죠. 이것은 원래 일찍 된 사본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장로의 전통들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그 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래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제자들이 지금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시비를 걸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3, 4절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여기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 와서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가 시기하고 그런 잘못들을 찾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했었는데, 이전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성경 번역이 지금 떡이라고 돼 있지 원래는 떡이 아니라 뭘까요? 빵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할 때쯤에는 번역했던 우리 할아버지들은요, 빵이 익숙치 않으니까 그저 익숙한 떡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떡과 빵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병이 할 때도 우리 떡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가로치고 3절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그러니까 손 씻는 거, 시장을 갖다 들어와서 몸을 씻거나 손을 씻는 이 장면이나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녹그릇이나 주발과 잔을 이렇게 씻는 것은 원래 율법에 있던 게 아닙니다. 이건 뭐라고 처음에 나옵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확히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들이 꼬투리 잡았던 건 뭐냐면 바로 장로들의 전통. 그 전통이 뭐냐? 3절과 4절의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 사본학을 배우다 보면 오늘 보는 3절과 4절 같은 말씀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는 성경이 오히려 원본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사본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조금 더 하고자 가로 열고 가로 닫는 사본은요, 후대의 기록, 더 뒤에 기록되었다고 좀 보시면 될 텐데요. 아마도 설명하고 싶었죠.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였냐? 바로 장로들의 전통.
이게 아마 장로들의 전통이 시작된 것은 회당이 만들어진 에스라 포로 이후부터 아마 그들이 율법을 지키되 율법에도 손 씻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 손을 씻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손 씻는 것들에 대한 규칙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장로들의 전통에 손 씻는 게 나쁜 건가요? 우리도 옛날에 요즘 코로나 되면서 딱 병원들이 내과와 소아과가 굉장히 안 되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기에 안 걸려요. 마스크를 써서 안 걸리고, 두 번째는 손들을 참 위생적으로 잘 씻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의사들이 이렇게 보면 정말 소아과나 이쪽이 너무 어렵대요. 이비인후과도 굉장히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말에도 그런 거 있죠. 감기 안 걸리려면 손만 깨끗이 씻어도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장로들이 이 전통에 따라서 손을 안 씻었다. 그러니까 씻는 건 자기의 마음이니까 씻어도 됩니다. 그런데 씻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더더욱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요, 그들의 식생활을 보면 포크나 우리처럼 젓가락을 쓰지 않죠. 그저 빵을 손으로 그냥 집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떡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유치부 애들이 그 교회에서 종종 떡 절편 주죠. 그래도 쑥 절편은 괜찮아요. 하얀 절편인데 유치부 아이가 하나가 막 오더니 목사님 먹으라고 딱 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색깔이 하얗지를 않은데, 또 그 좋은 마음에 줬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떡이라는 게 다른 것과 다르게, 빵과 다르게 쉽게 이물질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떡 자체가 찐덕찐덕하고 쫀득쫀득하고 좀 쩍쩍거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손이 그렇게 더럽게 보이지 않았는데 쪼물딱 해갖고 목사님 이렇게 주는데, 참 이게 나병 환자들을 만지는 그 목회자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지만 몇몇 있어요. 우리 교회들 중에 이거 만들어갖고 이렇게 저를 꼭 목사님 챙겨주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게 떡이라면 손 씻는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빵들을 보면요, 처음 만들 때는 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3, 4일이 지나면 도둑 들어왔을 때 떡빵으로 때리면 돼요. 그 정도로 딱딱합니다. 굉장히 딱딱해서 진짜 이게 우리처럼 빵을 하면 파리바게트처럼 부드럽게 쪼개지지 않아요. 뚝 하고 끊어집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나 살짝 우유나 이런 걸 적셔서 먹으면 씹을수록 아주 맛있는 맛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먹는 식생활 속에서 빵을 보면요, 빵이 딱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안 먹는 게 안 먹죠. 근데 그들은 털면 먼지고 뭐고 다 털립니다. 묻지를 않을 정도로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손을 안 씻고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손 씻으라고 전통을 만들어 놓고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바로 정죄하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그 율법학자들의 이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 있어서, 이게 믿는 자들에게 얘기해도 문제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전통을 들이대면 얼마나 그들의 시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씻지 않는 것,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율법이든 전통이든 그 근본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는 정죄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죠. 어쨌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선생이여,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다. 전통이 헬라어로 보면 파로도시스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트레디션이라고 하죠. 전통이다, 구전이다, 율법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전통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예전에 유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개역 개정에 와서 전통이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전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 전통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들이 지켜지는 율법, 성문법의 수준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고 이게 낮으면 이건 덜 지켜도 문제가 없는데, 그들에게 전통도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 내려오는, 유전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인 예수님도
제가 와선 지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이 전통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나 세균을 한 적이 언제 갔습니까? 19세기 초입니다. 알고 보면 예전에 의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을 받고 그 피 묻은 손으로 다음 산모에 가서 예전에 시술하고 수술했던, 왜냐하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 2000년 전부터 이미 손을 씻으라고 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병균을 알아서 그랬는지, 레위기에 보면 더 전에 3500년 전에 이미 율법적으로도 그들에게 부정한 것들, 부스럼이나 어떤 잘못된 병들, 피부병들이 있으면 따로 격리를 시키고 나으면 제사장들에게 보이는 정결례를 했던 것을 보면, 야, 진짜 옛날의 법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혹은 음식, 의료 이런 수준에 있어서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성경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건강케 하고 싶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죠. 그런데 여기서 씻으라고 한 것, 율법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씻는 거 맞지요. 그러나 이것을 너무 과잉으로 해석하고 설명을 붙여서 안 씻으면 이제 뭐가 됩니까? 정죄하게 되는 거죠. 손 씻는 건 좋지만 지금도 보십시오. 7장 1절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어떤 실수를 할까 싶어서 와서 감시하고 있는 이 눈들, 결코 좋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이런 거 그냥 지나가는데 제자들에게 5절 지금 따진 거예요. 뭐라고?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 아닙니까? 딱 외쳤더니 예수님이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으셔요. 그런데 자기 제자들을 변호할 때는요, 철저하게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끄집어서 음부로 내려보내고 싶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혜사처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카운셀링 해주시는 정말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예수님도 그렇지만 그 전통과 위에 있는 율법들, 율법보다 더 자유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율법이 있었던,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딱 그 한마디는 이런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주었다라고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율법이지 그걸 가지고 죽이고자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막 매여 있지 않으신 분이었고 제자들 또한 그랬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에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뭐 어쨌든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금 먹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보니까 이들의 모습,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질책하죠. 그들의 모습이 뭐라고 정확히 얘기합니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영어 단어를 보면 기가 막혀요. 외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단어 사전을 쳐보시면 바리세스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대표인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식은. 그 외식이 뭐냐?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듯 하지만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 6장 4, 5절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10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게 그 율법의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삶의 열매는 없이 종교 행위만 무성했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이 입술만 무성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7절에 뭐라고 정확히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뭐하게 경배한다고요? 헛된 경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이야기했던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 걸까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 걸까요? 잘 보면요, 구약 시대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요, 오히려 입술로도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패망하기까지 갔고, 더 나아가서 말라기 이후 우리가 종교 암흑기라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가 되어서야 유대교와 기독교가 입술로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입술로는 잘 떠듭니다. 사람들 앞에서 금식도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구제도 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마음이 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잘 보면 성도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보면 진짜 목회자들이, 저도 목회자지만 심각한 실수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의 성공에만 매달렸고 진짜 성도들이 자라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데는 너무 무지하게 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도록 배워야 할 텐데요. 우리도 깔딱하면요, 잘못하면 외식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더더욱이 헛되이 경배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한번 드렸다고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그게 생길까요? 잘 보시면 바른 경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첫째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본교회 성도님들은요, 굉장히 바빠요. 왜 바쁠까요? 주일날 말씀 끝나고 목장에 대한 목장 모임도 있죠. 월요일부터는 새벽 예배 드리면서 다음 끝나면 뭐예요? 큐티 하죠. 수요 예배 오죠. 또 큐티 하죠. 금요 목장 있죠. 일반 목장 있죠. 또 요즘 성경 읽도 간다고 매일마다 3장씩 읽고, 또 놀라운 건 한 번도 안 읽게 생겼는데 벌써 이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가 쉽지 않은데,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솔직히 주님을 안다? 이게 오늘 말하는 구절의 말씀처럼 헛된 경배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경배는 아니지만 알지도 못하고 무지함으로, 오늘 좀 이따 아까 읽었던 23절에 보면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지함도 죄인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지 못해서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고 말씀을 제대로 읽고 우리가 그 공부를 통해서 찾고 찾았을 때 진짜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는 사람의 전통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냐. 계명은 하나님께 오죠. 우리 전통은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죠. 전통이 옳다면 지키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옳지 않은, 그것도 하나님의 전통도 교회의 전통도 아닌 세상 전통은 얼마나 잘 지킨지를 몰라요. 정월초월에 우리 또 뭐 먹습니까? 동지 팥죽은 진짜 잘 챙겨 먹어요. 그렇죠? 팥죽은 잘 챙겨 먹으면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얼마만큼 지키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열심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한다면 그런 전통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우리가 계명도 지키고 유전도 지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통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똑똑하냐면요, 이 신약시대 문제가 생겼던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어서 천예물이나 어떤 11조나 이런 것들을 드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똑똑해 이들이. 이것도 드리고 부모에게도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요. 그러면 그 제도가,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르반 해놓고 나서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제도가 어떤 것도 가능하냐, 하나님께 다시 안 드린다고 물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린다고 고르반 해놓고 부모에게 안 드려놓고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물고 내가 취하게 되는 일들이 비지하고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참 똑똑하죠. 주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에게도 안 드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10분의 8이 내 거가 아니라 이제 10분의 10이 다 내 거야. 왜?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에게도 안 드리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핑계로 거꾸로 부모에게도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드린다고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한번
테스트할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오는데 진짜 뭐 쓰러지고 다친 사람을 봤다. 그냥 예배 시간에 한 10분, 20분밖에 안 나왔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또 119 뭐 전화해놓고 그냥 와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 묻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비유 하나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죠. 강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왔지만 그가 그를 두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왔죠. 종교인이죠. 왔지만 두고 갑니다. 마지막 누구?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리고 나귀에 실어서 주막이죠. 알고 보면 그곳에 맡겨서 돈까지 쥐어서 내가 다음에 와서 다시 더든 것에 대해서 그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선한 사람일까요? 교회 간다고 11시 예배 지켜야 된다고 그걸 두고 오는 사람이 맞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제사장이나 레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 없는 제사는요 헛된 경배입니다. 사랑 없는 이 시간의 예배는요 의미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최고의 계명의 근간은 뭐냐? 바로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 없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사랑을 얘기했냐?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많은 봉사를 했지만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 없는 봉사는요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최고의 계명은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명을 준 원래의 목적,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모습이 더 근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얘기를 하죠. 모세는 너의 부모를 다섯 번째 계명이죠. 공경하라고 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하라고 그러죠?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니들이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부모도 섬기지도 않는 것들이 어디 와서 더럽게 한다고 그 부정해졌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아주 그들에게 호되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로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가 맞아요. 그렇죠? 부정한 것을 안 만지는 게 맞겠지만 그들의 진짜는 뭡니까? 그들에게 사랑의 향기를 하나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말씀을 지킬 수는 있겠는데 사랑까지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여러분 암놈을 죽였던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자기 누이를 겁탈했던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또 그냥 데려오기는 왔어요. 근데 뭐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데려와서 용서했다고 했는데 그 압살롬을 다윗이 뭐까지 되지 않았냐? 사랑까지는 되지 않았던 모습을 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래, 저 사람 그냥 용서할게 하는데 뭐가 안 돼요, 그 다음. 저 해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교회 오는데 사랑은 못 주겠는 거야. 그냥 용서, 그래, 아유, 당신 때문에 싸우고 싶진 않아. 근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율법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 이 얘기는 성경의 본래 의미를 좀 너희들이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형식적으로 종교화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그 본질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헌신하고 사랑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 보는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셨더니, 무리를 떠나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과 그 비유를 물어봤더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도 제자들은 항상 모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간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밖에서 만져서 입으로 먹어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안에 있어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원이 달라요. 율법의 차원이.
바리새인들은 보여지는 지금 손만지는 부정함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적인 더러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것도 입안으로 들어오면 밑으로 나오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 아이들이 뭐 떡 쪼물쪼물하게 갖고 들어와도요, 뭐 배탈만 안 나오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산의 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화장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아름다움이 남았는지. 아마 똑같을 거예요. 누구든지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릴 때 정성스러워도 나올 때는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고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 정말 과학이 발달하니까 놀랍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 은사가 있어서 바이러스가 다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 수도 있죠. 여러분 코로나 피해 다니면 되겠지만 여러분 밥도 음식도 물도 못 먹을 거예요. 왜? 물을 봐도 깨끗한 저 물 속에 꼬물꼬물한 게 있거든. 그 깨끗하다라고 씻어냈지만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미생물들이 많이 있을까요? 보면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 그러니까 나이를 들수록 대충 먹을 수 있어. 더 안 보여. 그냥 아무거나 집어먹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눈이 희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보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적당히 보이니까 결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종종 반할 때 보면 밤에 반하잖아. 조명 밑에 있는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뭐 대충 그럴 때 반하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들에게는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오히려 너희들의 인격과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대어서 더러워진 거 먹는다고 해서 너희들의 내면이나 인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안에서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19절 다시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음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19절 뒤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거 다 똑같다면 더럽지 않다면 뭐라고 딱 들립니까? 19절 이해해 보세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확 들어오냐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음식물이라고 했을 때 음식물은 모든 음식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에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물. 우리가 생각할 때 뭡니까? 정말 구분 있고 되새김 하는 것들, 새들 중에 정말 다른 것들을 잡아먹지 않는 곡식만 먹는 새들,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가 없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만 우리가 먹는. 왜냐하면 그것이 뭐 의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음식학적이든 뭐가 되든 하나님은요 일단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나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으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고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아무거나 육체가 더러워지는데 다 먹어도 된다? 그러니 네 발 달린 거 책상 말고 다 먹잖아요. 개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피채 먹고. 근데 우리가 지금 걸리는 병들이 대부분이 뭡니까? 치매가 많아지는 이유도 간단해요. 육식도 많아지지만 그 육식 중에 먹지 말아야 될 육식들도 너무 많이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의 병들 보면요 기독교 국가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예요. 위하고 장이. 왜? 아무거나 믿음을 가지고 19절처럼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슬람권이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경에 있는 율법을 지키고 레위기 11장을 지키는 나라들 보면 그런 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오는 병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전인수격으로 마음껏 해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잘 드시고 계시죠? 아마 요즘 밥 먹는데 쉽게 식곤증이 온다. 당뇨를 의심해 봐야 되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먹는 음식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몸도 자유로워지면서 병도 자유롭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먹어요로는 아니겠지만 배고파서 먹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구분해서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19절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음식물은 레위기에 말한 그 음식물을 얘기한 겁니다. 아무거나는 아닙니다. 또 이랬을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더럽히는 게 뭐였냐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는 거죠. 우리 기억하면서 21, 22, 23절은 또 읽어봅시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서 이렇게 더럽게 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제가 지지난주 한 3주 전에 한번 질문했죠.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확신하는 분. 손 들어 한번 시험 되겠죠? 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겉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마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 확신이 없을까? 왜? 지금 삶을 보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를 못하는 것 같죠. 왜냐?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의 단계가 성경의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거룩과 정결과 부정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아담 이후에 제가 에스라 성경 강좌 때 한번 질문했습니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날까요? 악하게 태어날까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그래요? 이게 근데 좀 달라지죠. 아담 이후에는 정확하게 성악설이 맞겠죠. 왜? 태어날 때부터 다 뭘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담은요? 아담은 선한 겁니까? 악합니까? 그때는 제가 봐서는 선도 악도 아닌 그냥 정결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태예요. 근데 이 정결의 상태가 여러분 부정해지면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어떤 단계로 오는 거예요? 거룩이 아닙니다. 정결의 상태로 올라오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정결한 줄 아는데 여러분이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나가도 여러분 거룩합니까? 영향을 줍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도 세상 속으로 믿지 않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거룩이 아니라 부정해지거나 더 죄를 많이 짓습니까? 죄를 많이 짓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결의 상태, 선도 아닌 이 깨끗함의 그 상태는요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 오면 좀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악이 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져요. 그 더러워짐이 오늘 21절, 22절, 23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닿는 순간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회개하고 가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 가는 겁니까? 정결 상태는데요. 하지만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저 영향만 받는, 그 이상해. 주일날 말씀 들어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가면 달라져.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이유가 뭘까? 오늘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정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부정한 것들이 지금 담겨지면, 이 컵에 이것이 담겨지다 보면 주일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 끄집어내서 빈 컵수로 가기는 해요. 그러나 금세 더러운 것이 닿으면 또 뭐가 들어와요? 오늘 얘기했던 교만과 우매함과 시기와 질투와 음행들, 그리고 간음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것들을 볼 때 왜 이렇게 될까? 바로 정확히 얘기하면 먼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올 때 더럽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냥 더럽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겉으로 만지는 문제가 아니라 속에 든 것이 나와서 이것은 나도 더럽게 하지만 누구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남까지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안 씻은 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이들에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도 3단계가 있습니다. 초보적인 단계가 있어요. 굉장히 가시적이고 육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2차적인 그 율법을, 성숙한 율법은요, 정신적인 부분을 다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율법은 영적으로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뭐밖에 못하느냐? 1차적인 차원인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돼. 더러워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은 그저 그 수준의 손 씻는 문제를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영적이고 내적인 부분의 더러움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왜 거룩해지지 못하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가? 일단은 이 정결의 상태, 여러분은 죄송한데 아직은요 이 안에 그냥 그리스도인 정도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정결의 상태는 됐지만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의 단계까지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의 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이 안에 더러운 걸 빼내도 여러분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회개해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마무리 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근데 또 24절이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이 더 나오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는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러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수로보니게는 어디냐면 갈릴리 위편의 수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나라의 지도에 보면 지중해 옆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학명으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페니키아라고 많이 부르죠.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중해 옆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요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수리아 사람이야. 알고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완벽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여자인데 헬라인인 이 여자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요 이런 분이 아닌데 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기에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왔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넌 개만도 못해. 나는 내 자식에 먹이지 개에게는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 여인의 마음을 확 깎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개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귀나리온이라고 해서 강아지를 얘기합니다. 강아지.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 떡을 빼앗아 강아지에게 주는 거? 야, 그거 옳지 않아. 이 얘기는 그 여자가 뭐도 못한다는 거예요. 개만도 못하다라고 딱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더럽고 치세. 지맘 예수가 어디 가서 또 딴 데 가면 내가 고치지 않겠냐? 이러고 충분히 갈 수 있었음에도 28절에 이 여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아이가 먹다 흘리는 거 누가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와서 개가 와서 먹지 않습니까? 참 이 여인의 고백이 참 놀라운데,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충분히 시험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야, 나는 내 자녀에게 주지 개에게는 그것들 주지 않는다 했더니, 아유 예수님이시여, 땅에 떨어진 아이들이 먹다가 상에서 흘리는 거 개들이 쥐어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올소이다마는 나도 그 떨어진 것을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이 대단한데요.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서 사역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로보니게 이쪽 이야기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제라시라고 했던 곳에 거라사, 기억나시죠? 거라사에서 광인을 만났죠. 군대 귀신이 들어갔던 그 광인을 고쳤던 두 가지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염두에 두고 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의 페니키아 지역에 가서 이 여인만 고쳐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질문은요, 그 여인에게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흥 하고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올소이다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뒷말이 기가 막힙니다. 올소, 당신이 개들에게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신약 성경에 처음이자마자 정말 있는 내용입니다. 이다만이라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 머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발력이 아주 뛰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끈질길까. 여러분, 귀신도 끈질기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의 끈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이 어머니의, 이 여자의 정말 개 취급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 15장 28절 끝에 줄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병 고치고 하시는 얘기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여인에게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런 기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인이 없었고, 예수님 또한 그에게 대단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허락을 한 적이 없어요. 네가 원하는 소원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페니키아, 헬라인이면서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쪽에 완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 28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에게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대단한 영역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수준이나 이 사람의 신앙이나 지금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가 진짜 한 두세 마디 하면 다 느껴져요, 마음에. 이분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뭔가 요구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와, 어떻게 이렇게 못 배울 수가 있을까? 말하는 몇 마디만 보면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뭔지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조심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곧 누구예요? 그 사람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면, 아름다운 본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예절 바르고 아름다운 입술, 경박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봐도 어쩔 때는 경박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 아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 남편 부인에게도 이야기하는 거, 교회 안에 재밌다고 여러분 사람들 깎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그 안에서 그들에게 그들을 섬겨주고 존중할 수 있는 언어들을 써야 되는데, 이 여인의 28절에 보십시오. 딸을 향한 그 말들, 이 여인이 항상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겠죠. 의지가 보여요. 병과 마귀를 쫓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곳에 가서 다른 사역도 안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를 고쳐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안진뱅이를 만난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뻘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 하네요. 제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서 동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 제일 빨리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이 낫는데 나는 안진뱅이여서 내려갈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38년째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낫겠습니다 했으면 벌써 나왔을 텐데 이 말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를 본 거예요. 38년 동안 낫고 싶어서 매일 나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병을 낫고 싶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습니까? 적어도 이런 열망과 갈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일 한번 드리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주일 한 끼 먹고 7일을 산다는 게 기적 아닐까요? 밥은 3끼 다 챙겨 먹는데, 말씀은 그거 띄엄띄엄,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다고 또 격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참, 그 격주도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또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면 되죠. 유럽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죽을 때 한 번, 세례 받을 때 한 번, 그렇게 오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믿음은 둘째치고 간절함은 뭘 것 같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똑똑하지 않으면 꾸준함이라도 있어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실하시고 말씀의 성실을 읽으면요, 정말 그들이 병 안 나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병도 안 걸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이 생각해봤겠죠. 이 여자의 열심 가지고는 내가 못 이기겠다. 왜? 어떻게든 정말 그 딸을 고치고자 할 때 정말 그 열정과 갈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거라사도 그랬고 수로보니게도 이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라사 광인을 만났을 때도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다른 거 안 하죠. 그만 귀신만 쫓고 옵니다. 수로보니게 가서도 동일합니다. 그 여인 하나만 고쳐주고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런 시험이 올 때 누가 와서 도우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라는 이 말만 가져도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줬다?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부부관계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미워하면 진 거예요.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살아가보고 자녀를 키워보면요, 화날 일은 많이, 제가 요즘 많이 기도 중에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제 6학년 아닙니까?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더니 좋은 모습도 있지만 잘못 가르치면 하루에도 머리에 이만큼 올랐다 내렸다 아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 아들 아니랄까봐. 막 어쩔 때 막 미치겠냐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해. 그래서 어떻게 잘하나 싶지만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다만 이해는 해주지만 용납은 아닙니다. 이해해주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성품의 기준, 성질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도요 어려울 게 없어요. 교회가 어려워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워져서 진짜 없어지면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의 뜻이라면 목회건 선교건 이번에 우리 필리핀에 우리 정기양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하던 일이 있는데 그 학교를 지금 목사님께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를 지으셨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부까지 그 한 학교에 미션 스쿨처럼.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일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목사님께서 학교를 줬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반토막이 났대요. 그래서 재정도 굉장히 펑크가 크게 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초짜고 아직 목회를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고요. 절대 교회는 물질 가지고 시험 들지 않는다고. 이런 거 가지고 어려움 오지 않는다고. 목사님 기도하면 분명히 선배 목사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목사님 다 주시던데 걱정하지 말자고. 제가 같이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왔더라고요. 황 목사님 고마워. 나도 처음 목회할 때 이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학교를 세우고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물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왔고 좀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고민이 왔는데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가겠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끔찍합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것을 감사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이걸 내가 감당할 시험이 있다면 기도하고 말씀 앞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주님이 로마서에 말씀 주셨던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한번 맛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 일하면 이런 일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살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이제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카폴리스죠. 10개의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현에 손을 대시며 조금 더럽다. 그렇죠? 그 침을 뱉고 입술에다 댑니다. 근데 번역본을 보면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입에다 댔다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우리가 몰랐는데 복음성가 중에 하나 있죠.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이 찬양. 그러니까 이 에바다 히브리어일까요? 헬라어일까요? 아니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 단어들 중 보면 왜 이렇게 아람어가 많냐? 갈릴리 지역이 이 수리아 지역이 공통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도 대부분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서로 통용되죠. 예수님이 그래서 많이 씁니다. 달리타 쿰 죽은 자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엘리 엘리 여기까지는 히브리어 라마 사박다니 이거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에 쓰는 사투리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에파다 헬라어로 보면 에파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 뜻이 열리다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라.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어떨 때 말 못하던가요? 선천적으로 듣지 못한 말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눈과 귀, 먼저 귀를 열려주니 그 입술도 풀려서 동시에 듣고 말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이 국경 넘어 했던 이런 일들 지금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하나의 사건을 지금 해결하러 가셨을까? 잘 살펴보시면 그 여인이
진심으로 딸을 낳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까지 닿았다라고 보이냐? 예수님의 마음까지 닿은 것 같아요. 옛말에 그런 거 있죠? 우리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말입니다. 아니나 우리도 성경 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삭개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삭개오가 세리였고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지 직접 볼 수 없어서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 지나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아니, 자기를 소개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라고 그 이름을 불러줬을까요? 삭개오는 세리 마태가 만나서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본인도 세리였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아셨던 거죠? 보지도 않았던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이 마음과 소원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닿으면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려는 열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가족을 고치고 자기를 고치고 병 낫고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있을 때 주님도 오지. 여러분, 기도하면 되겠어? 그런 자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믿음이 제발 흐지부지 흐리멍텅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총명함을 가지고 단호하게 질병을 우리 이기려는 의지를 좀 가져보십시다. 오늘 이 여인도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어린아이가 흘리는 상에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먹는데 이런 의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두 번째는 대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나 악한 것들이 올 때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집안에 미워하는 마음들 생길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예수의 마음으로 이기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진심으로 좀 매달리십시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이사야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숨바꼭질은 왜 하는 거예요? 그 게임은 안 찾으면 그거 끝난 거예요. 찾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는 건 왜 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라테스 운동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봐도 운동을 해도 먹는 걸 먹어도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왜 필라테스 하는 줄 압니까? 뜨드드! 야, 내 몸에 이런 뼈가 많게 하신 하나님. 정말 내 몸에 얼마나 뼈들을 만들어주시고 내 몸을 건강을 주셨는지 운동을 하면서 좀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성경 안에서 좀 진심으로 찾을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사람을 보내고 자기들이 와서 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헛된 경배로 정말 주님이 정말 잘 믿느냐 안 믿느냐를 봤지만 먼저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헛된 경배, 오히려 마른 자라나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는 사람들,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 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왜 우리는 아까 정결의 단계, 이 컵 안에 있는 것을 빼내긴 했지만 왜 영향력을 줄 수 없냐? 정결함은 절대 영향력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회개하는 방법일까요? 열심히 예배드리면 될까요?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얘기하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나는 교회다라고 맨날 외칩니다. 그 교회다라고 외치는 건 내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걸 왜 알지 못하는 얘기인가?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 마가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얼마나 음란과 이런 잘못들이 들어옵니까? 이게 어떤 행위냐면 우리 안에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아서 밖에서 문을 두들겨도 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중에 그 그림의 특징이 뭐예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데 문의 특징이 하나 있죠. 뭐죠?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문거리 없는 문 가운데 이 안에 죄악들이 가득해서 아무리 끄집어내도요, 문제는 뭔지 압니까?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과 잘못된과 음란과 이런 모든 음탕한 것을 빼놓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문 밖에 나가면 왜 또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냐? 이 안에 탓이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안에 넣지 않는 방법이 뭐가 될까요? 성령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 분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살아갈 때,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그 거룩함은 바로 죄가 들어오지 않는, 죄의 문을 닫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이 가득한 컵, 나의 욕심, 나의 가치, 나의 어떤 잘못된 죄악으로 가득 찬 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어떤 죄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이 왜 들어오는지 알았다면 이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침마다 말씀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차를 탈 때,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의 탁차 위에 앉아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님, 내가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정결한 나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 아니고 주님만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아닌 주가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와 내가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지배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곧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면 나를 더럽히는 것들이 아무리 이제 와도 거룩함이 되면요, 나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결의 단계로 구원받고 그냥 죄를 회개하는 단계만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예배를 통하여 그저 깨끗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